어제 우리는 광야가 어떤 곳인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광야는 양면을 가진 땅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광야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광야는 완전히 다른 땅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광야, 또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광야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광야는 힘든 땅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기가 왜 이리 힘든지, 힘들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곳입니다. 광야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살기 쉽지 않은 땅입니다. 광야는 목이 마릅니다.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땅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도 보이지 않고 한 걸음 앞으로 발을 내딛기가 너무도 두려운 땅입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죽음의 공포조차 우리를 지배하기도 하는 땅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홀로 걸어가야 할 때가 있고 외로움의 눈물을 흘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광야를 쳐다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 광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광야입니다.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광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광야, 똑같은 광야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곳입니다.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하게 들리는 곳입니다.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곳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고 걸어가는 땅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광야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를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그 놀라운 축복, 마침내 복 주시려고, 잘 되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바로의 종으로 살았어요. 바로를 섬기고 살았습니다. 바로가 주는 떡을 먹고 살았습니다. 노예처럼,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광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광야를 바라보면 광야는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동안
세상적인 눈으로 광야만 쳐다보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광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여류 작가 가운데 델마 톰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군인이었어요. 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 이 남편이 사막 광야 속에 있는 훈련소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델마 톰슨은 남편을 따라서 이 사막 광야에 있는 훈련소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낯선 땅으로 이사를 가니까 모든 것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살인적인 무더위, 멈추지 않고 계속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 쉬지 않고 몰아치는 모래바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웠던 것은 누구 하나 아는 사람이 없는 외로움은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 사막 광야에서 참아내려고, 이겨보려고 무단히도 애를 썼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점점 그녀는 지쳐갔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참다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그녀는 고향에 계신 친정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남편 따라 이 사막 광야로 왔는데 너무 힘듭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보따리 싸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아주 짤막한 답장이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투성이의 땅바닥을 쳐다보았다. 또 한 사람은 눈을 들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았다. 톰슨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이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투성이 땅바닥을 쳐다보았다. 또 한 사람은 눈을 들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로부터 온 이 편지를 읽으면서 톰슨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광야에 살면서 진흙투성이의 땅바닥만 쳐다보고 살아왔구나.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탓만 하고 살아왔구나. 그래서 내 인생을 하루하루 도적맞고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눈을 들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리라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눈길을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 광야 사막 속에서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그녀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이 그 광야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나중에 그때 그 사막 광야 생활을 바탕으로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는 곳 어디에나 진흙투성이에 땅바닥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은 삶 가운데 진흙투성이 땅바닥이 없겠지. 그 사람 만나서 1시간만 이야기해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진흙투성이 땅바닥이 없는 곳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곳 어디에나 별은 빛나고 있습니다. 망망대해 바다 한복판 위에도 별은 빛나고 있고, 첩첩산중 그 위에도 별은 빛나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한복판에도 별은 빛나고 있고, 내 삶의 자리 위에도 지금 별은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이 환경, 이 여건, 이 광야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광야를 멋지게 통과한 사람, 그래서 인생을 멋지게 역사를 기록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광야를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것은 광야에서 죽으라고 보내신 거 아닙니다. 광야를 잘 통과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멋지게 광야를 통과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각 지파별로 가장 똑똑하고 훌륭하고 믿음도 좋고 정말 우리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씩을 뽑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12명의 지파 대표를 뽑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각 지파 대표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갔다 오라고 중요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조사하고 오라고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 갈렙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머지 10지파 대표들과 함께 가나안 정탐 중요한 임무를 맡고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샅샅이 다 살펴보고 그들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 그 땅을 돌아보고 저 정탐꾼들이 돌아왔는데 과연 그 땅은 어떤 땅일까? 잔뜩 기대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였습니다. 보고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10명이 나와서 한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서 한 보고가 전혀 다른 보고를 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나와서 한 보고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틀렸습니다. 제가 포항에서 7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배운 말 가운데 포항 사람들은 다 끝나고 다 틀렸고 소망이 없을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절단 난 니더. 그렇게 해요. 절단 난 니더. 이 포항말로 하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첫 마디가 절단 난 니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악평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악평했어요. 절망적인 보고를 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고 온 저 가나안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그 땅 거민이 살고 있는 그 성은 요새와 같습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다 신장이 장대하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심리학적 용어가 나왔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용쓰고 뛰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끝났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절대 우리 못 들어간다는 것이, 이제 우리 죽었다는 것. 또 포항말로 하면 속 시끄럽다는 말, 속 시끄러운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았어요. 이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 공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왜 이 광야에서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는 우리가 죽으면 묻힐 땅이 없느냐? 왜 우리 처자, 우리 모든 가족들을 다 여기에서 죽이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우리 세우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출애굽이 아니라 돌아갈 애굽 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다시 애굽의 옛날 종살이가 좋았다, 그걸로 돌아가자. 10명의 정탐꾼이 절망적인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망적인 보고를 그대로 외치고 있을 그때, 아닙니다, 아닙니다, 반대하면서 앞으로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갈렙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탐하고 돌아온 저 가나안 땅은 죽음의 땅이 아닙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저 땅에 있는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예전 성경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밥 먹읍시다.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희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10명은 가나안 땅은 죽음의 땅, 절망의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희망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땅을 보고 돌아온 겁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땅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돌아보고 똑같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달랐어요. 여러분, 눈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보는 눈이 달랐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만 쳐다보고 환경만 쳐다보고 강한 안악 자손들만 쳐다보고 요새와 같은 성읍만 쳐다보고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만 쳐다보고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한 내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고 내 능력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땅바닥만 쳐다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힘으로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처한 내 형편, 내 처지, 내 환경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24시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10명의 정탐꾼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지파를 대표한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상황 분석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파에서 대표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영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보고가 결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들은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고 따져보고 합리적인 결과를 내었어요. 적을 분석해보고 내 자신의 지금의 능력을 분석해보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린 보고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었어요. 10명의 보고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어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쑥 빼놓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지금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 끝난 상황이고 도저히 이건 계산도 안 되는 상황이고 너무너무 복잡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믿음의 공식에 대입해 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십자가를 잘 보십시오. 십자가의 모양이 더하기 모양이에요. 더하기. 무엇을 더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더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나는 이렇지만, 내 형편은 지금 이렇지만, 더하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더하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더하기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나의 능력을 뛰어넘으시고 문제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해답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를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동안 처지 환경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안 된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나의 불신의 눈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놀랍게 지금도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결코 나를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일터를 붙들고 계시고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고 내 삶 전체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눈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입니다. 우리의 입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과 함께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의 입술입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10명의 말들을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다 불신의 말이에요. 다 안 된다, 끝났다, 틀렸다, 죽었다. 다 불신의 말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코로나 전염성, 그거는 여기에 갖다 댈 수도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삽시간에 그 60만 대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완전히 그냥 전염돼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도 죽었다, 끝났다, 틀렸다, 안 된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시켰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공동체에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빠르게 전염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깊숙이 전염되어 버립니다. 끝났다, 틀렸다, 안 된다. 그렇지, 나는 안 돼, 나는 틀려, 나는 끝났어.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존재가 뭐. 그런데 여러분, 또 그 말을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고 있는 부정적인 말을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여호와께서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그 말을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우리 말 한마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세요. 주변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정말 무서운 말이 28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별로 없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너희들 죽는다고 했지, 끝났다고 했지, 안 된다고 했지, 못 간다고 했지. 너희 말대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출애굽 1세대들 요수아와 갈렙 외에 다 죽었다고 말한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간다고 말한 요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한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 말을 들으시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이 백성을 쳐서 멸하리라. 내가 준비한 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광야를 통과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입에서 불평, 원망, 좌절, 부정적인 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쑥 나와요. 그 말이 다른 사람을 또 절망시킵니다. 뭐 거기에서 끝난다 그러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무서운 일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네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 이 광야에서 나는 죽는다고 이야기했지, 네 말대로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있게 될 것이다. 주님 들어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이 광야를 넉넉히 통과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오냐? 네가 한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말 한마디에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결코 내 입에서 죽음의 말, 절망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포가 날마다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광야,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인생의 광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지금 정말 광야를, 힘든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